네. 자, 이제 우리 교리 강의 오늘 6번째, 3과 특별계시의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시, 오늘 이제 6번째의 시간, 6강째인데, 특별계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이제 이단과 사이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지난 시간에 이런 또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각 개인, 인간의 각 개인계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계시의 모습 안에서 오늘 모세에게는 뭡니까?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으로 그 환상으로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꿈으로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학문을 그 학자들의 입에는 혀는 그 학문의 깨달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시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뭐라 그럴까요? 종교 아니면 그런 분파 그런 부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에게는 직접 사람이 내가 친구처럼 이 말이죠. 대면하여 말한다. 모세에게는 꿈이나 뭐 이상으로 하기보다는 말로서 내가 직접 이렇게 알려줬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말로 받은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거의 드물죠. 예, 그래서 거의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 이런 것들을 성령의 내적 작용이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내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성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작용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그래서 민수기서 오늘 12장 6절로 8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성령은 어떻다라고 단 한 번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너무너무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논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신학적인 연구와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다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박사, 무슨 박사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분야에서는 아주 정통적일 수는 있지만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인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 개인의 성품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는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뭐,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병을 다 치료해 줄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바라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이 내게, 치유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 좀 곤란하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나에게 특색 있게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 그 특성이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 부분이다. 각기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각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곧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로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에게 걸맞도록 이런 내용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하시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저런 내용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에서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으로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는 등등등 온 인류에게 각자의 걸맞은 은혜와 내용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에게는 이상으로도 다니엘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이상을 깨닫고 꿈을 깨닫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남의 꿈을 알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은혜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10배나 더 승하더라.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다니엘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까지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은혜로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그 어느 특정한 종에게는 종들이라기보다는 종에게는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네 종들이라고 복수를 해야 되겠네. 종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각기 서로 다른 은혜로 알도록 하시는데 사도 요한에게처럼 직접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또 보여주시면서도 기록하지는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그 은혜로 직접적으로 알기도 하시는 그런 은혜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66권이라고 하면서 원래는 성경이 70권인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은 좀 여담으로 성경은 원래는 70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6권이라고 말하죠. 66권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4권이 그러면 어디 갔느냐? 바로 시편이 5권입니다.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 해갖고 5권으로 돼가지고 150 몇 편인가요? 있죠. 예. 그래서 성경이 5권이니까 그 권수를 다 하면 70권입니다. 그런데 성경 5권을, 시편 5권을 우리는 그냥 시편 한 권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은 66권이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하면은 9구단으로 딱 맞죠.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66권입니다. 자, 이를 기록한 저자는 또 40명입니다. 66권을 기록한 사람은 40명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개를 썼다, 15권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6권을 40명의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이렇게 66권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시기, 날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연월일, 그 연도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성경 계시록이 마지막 쓰였죠. 성경 계시록이 96년 주후 우리가 말하는 서기죠. 서기 96년쯤에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고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끝이 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지만 모세도 비슷한 시대라고 하면 그러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지금 2000년.
그러면 6천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성경은 거의 한 4천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던 긴 시간 동안이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서로 다양한 시대, 4천년이라고 하는 긴 다양한 시대에 시대마다 성격이 다르겠죠. 그 시대는 뭐 어떤 시대다, 어떤 시대다 막 그러죠. 이런 다양한 성격, 다양한 시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는 식의 기록은 거의 없다. 거의 하나님께서 내가 뭐 1번 내가 이렇게 대서했다, 대필했다라고 그러죠. 대신 썼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늙어서는 자기가 쓰지 못할 때는 대신해서 옆에 있는 쉽게 말하면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서기관들이 대신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게 했지만 그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이사야서인가요? 자우지간 이런 그 선지자들 대신해서 성경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사람이 자기의 비서에게 이렇게 불러주고 쓰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66권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계시록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이걸 기록하라라고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이걸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본대로 기록해라라고 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적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걸맞은 은혜와 비밀을 알게 하시고는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로 각기 다양하게 각기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이 신앙이 굳어져 가죠. 그 사람 성품이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특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특색, 저 사람은 저런 특색.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걸맞은 은혜와 비밀을 알게 하시고는 그 내용을 스스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실력을 가지고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성경이다. 4천년 동안 모세에게는 모세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성품과 그리고 또 특색이 있겠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그 성품 인간의 성품과 특색이 각기 다양하지만 그리고 기록한 연대도 그렇게 다르지만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4천년의 시간의 그 갭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얼굴을 한번 보지 않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다 한결같이 동일하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 성령의 내적인 작용, 또 내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와 맥락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벌콘 목사님은 또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의 방법으로 이상이나 또 꿈으로 또 우림과 둠빔의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28장 30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를 대제사장의 그 흉패 가슴에 그 12개의 그 보석을 박아 만든 그 흉패가 있습니다. 그 속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림을 넣고 둠빔을 넣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즉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우림과 둠밈 또는 하나님은 꿈으로 또 환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자 하다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짐을 당해 큰 고기, 예, 큰 물고기, 예, 뭐 고기, 뭐 이거 고기는 없어도 되겠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가 회개했다가 그래. 고가 아니라 회개했다가 다시 구원함을 받은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기록이 됐는데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그 모든 과정 제비뽑기죠.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요나를 갑자기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요나서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인데도 제비뽑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배에서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엄청난 파도와 바람 속에 던져졌음을 당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때 그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할 그 당사자로 선택된 내용이나 이 과정은 바로 뭐였다? 제비뽑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 이 재앙이 다시 말하면 제가 배가 침몰할 정도로 엄청난 잔잔한 바다였었는데 엄청난 갑자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제비를 뽑자라고 하니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되더라. 이게 바로 제비 뽑기와 같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뜻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지만 그 아무거나 하나 고른 그 제비 뽑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도 역시 같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곧 인간의 수단, 제비뽑기, 인간의 수단이죠.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 손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가지고 일부러 그냥 요나가 적힌 그 제비를 이렇게 뽑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선장이 이 제비를 뽑았는지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요나가 바로 범인이다. 이 풍랑을 일으키는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인간은 그것을 알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요나 선지자를 희생 제물로 삼기로 한 이 상황. 그래서 바다에 던졌다. 그러죠. 곧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 나름이 그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지라도 모든 시작과 끝까지 그 진행 과정이나 결말까지를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결말을 갖게 하실까?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죠. 내가 뭐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쫙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성경에 쫙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한 백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다윗과 같이 쓰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돕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과 같이 쓰신다고 했으면 다윗과 같이 쓰시는 대로 나에게 쉽게 말하면 좀 편하게 또 능력이 나타나게 이렇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필요 없다면 내 생명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독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했고, 그러한 증거가 그대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증거하심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런 성경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서도 그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살게 하신다면 과정이 어땠든가 나는 그 결말에 도달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로 뭐다?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로마서를 다시 계속 너무 힘드니까 로마서를 다시 계속 듣습니다. 한 50번 정도. 로마서가 저희 스승 목사님의 강의로 1시간짜리 테이프로 해갖고 50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를 50강의를 하셨던데, 이걸 예전에 제가 한 50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또 듣습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든 안 들리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 이 로마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데, 사복음서의 종합편이 로마서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그 종합편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 안에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안에. 그게 바로 이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라.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그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장 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늙어서 단산했지만 아내 사라도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면 아내는 10살이 적으니까 아내 사라는 뭐 어떻습니까? 90살입니다. 90살. 90살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거, 너에게 아기를 낳아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태가 다쳤음도 불구하고 이미 단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들 이삭이 나오더라.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얻은 아들을 100살 때 얻은 아들을 한 16살쯤 됐을 때 한 15년 16년쯤 후에 아라라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두 번 다시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16살쯤 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잡아 주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내 아들 이삭이 제가 된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었더라.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은 제가 이미 아들 100살 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시발점이었던 이삭을 잡아서 번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이제 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렇게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능력이 바로 절대 권능이다. 절대 권능, 절대 주권이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믿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쨌든지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요즘에 다시 들으면서 예전에 한 50번 들었을 때보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마태복음이 더 늦게 더 빨리 끝나겠죠. 이 교리 강의를 하다 보면 엄청 깁니다. 그래서 먼저 끝나는 것을 통해
그 마태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로마서를 할까 근데 로마서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예. 굉장한 절대 믿음의 가치가 로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따라가기가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명백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삼일째 하나님인 그 이름의 의미와도 같이 절대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역일지라도 그 안에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절대 주권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 다 내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생명이 지옥의 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거나 징계의 저주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 제가 요즘에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러한 설명을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특성이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이런 특성,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이런 특성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으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뻔뻔한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참 가관이긴 하죠. 그 성도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작용의 절정이라고 할라치면 하나님이시며 제2위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게 성령 하나님의 내적 작용의 절정이다. 아니 성자가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역시 마찬가지죠. 성자만 홀로 단독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부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본래 삼위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더욱이는 사람보다 더 낮추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 어떤 이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것만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뜻은 자기의 모든 평안과 또 행복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젖혀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가 인간이 되신 삶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수고 그 모든 과정이 수고죠.
절대로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발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받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그런 삶의 사명을 갖고 세상에 육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계시 전달의 기관이 되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기관이 되었다. 예.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 그 정확한 진의를 세상 곧 인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을 때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표자 즉 주의 종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는 일반 백성들에게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알리도록 이른바 절차적인 단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계시록 1장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릴 때 계시의 5단계가 있습니다. 즉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싶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직은 초보라고 말할 수 있는 초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받았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어떤 특징들을 보고도 그들이 볼 때 떨면서 멀리 섰다. 도망갔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에 나타난 것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그때 천사의 우리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서 다 도망갔다. 내 곁에서 다 멀찍이 도망갔다라고 말을 했는 그와 같은 일이 모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거로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그 즉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러한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내 손에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살짝 볼 거야. 그러나 내 얼굴은 못 본다. 이렇듯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의를 일반 성도들에게 알리시고자 할 때에 하나의 과정, 다시 말하면 단계를 작정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주어지냐면 아들 성자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의가, 두 번째는 아들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진의가 첫 번째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주어주시고 그는 그의 종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구약에는 천사들을 보냈죠. 신약에도 이제 오늘날 또 천사들이 가끔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천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인간 중에서 선택한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나 오늘날 선지자들 오늘날 목사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천사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시거나 알려주셨으며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일반 백성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인데 5단계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성자에게 세 번째는 그 종 천사들에게 네 번째는 그 종,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같이 사도나 오늘날 쓴 목회자들에게 다섯 번째는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단계 속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전달 과정과 단계적인 어떠한 절차를 보면은 바로 이거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하나님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그에게 했는데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주었다는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게 그리고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천사. 세 번째는 천사를 보냈고, 네 번째는 요한이 알게 했고, 그리고, 다 증거했다. 누구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예수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에게, 네 번째는 요한에게, 종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반 성도에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서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의가 전달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절차, 이 단계가 어그러지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래서 요즘에 뭡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예수님께 받았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 사건.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기가 막혔죠. 제가 그때 얘기를 간혹 가다 하는데 그때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저에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그때 제가 이제 막 92년도에 막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입니다. 92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혼자 개척해야겠다라고 딱 나와서, 그러니까 92년이 아니라 91년도 12월 달, 10월 달쯤? 12월 달쯤,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뭐,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리고 나서 1년쯤 후에 이제, 92년 10월 28일 사건이, 재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 1년 어간 중에 이제 저희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일이 있고 이거 하는 것이 옛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분명히 다니엘서 18구장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현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받지 않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안 보였거든요. 세상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입니다. 조금씩 보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5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2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근데 이것을 가끔가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는 내가 직접 예수님에게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를 받으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나도 한번 직접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백 목사 당신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며 그것은 그냥 직접 요거는 지금 천사가 직접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직접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학사들에게는 그 입의 혀로 다시 말하면 지혜로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배운 학식, 그 사람이 배운 학문에 대한 어떤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런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학사들에게는 그 학사의 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끔 환상으로도 또 깨닫게 하시는 기도하는 중에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하고는 여기서 이렇게 주시는 이 계시의 전달 방법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설명은 다음 기회로 넘기면서도요. 여기서는 절대로 이 5단계 과정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부 이단이라고 사이비 단체라고 진단된 여러 집단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계시, 곧 하나님의 진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혹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직접 하나님이나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진하게 그 이단의 사이비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 신천지의 이땡이 같은 사람도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옛날 천부교, 통일교 이런 데를 직접 받았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피가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일전에 1992년 10월 28일 대환란전 휴거 주장 사건이 바로 그러한 한 예의 단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신땡지 방금 이야기 그 단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단체 그 신땡지라고 하는 단체 또 여호와의 땡땡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잘못된 종교 단체들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다시 말하면 오늘 계시록 1장 1절과 2절 계시의 이런 전달 과정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의 이러한 절차를 하나님은 반드시 밟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뭡니까? 이 전지전능하심도 있지만 이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질서 없이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 그런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외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 외치는 말씀, 그 외치는 그 방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외쳐주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음을 또다시 강력하게 주장해 드립니다. 제발 성경, 최소한 신약 성경만이라도 100번 이상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500번 이상은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그 권세자들이 나타날 때 거기 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콩고물이나 없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님을 너는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신앙에 정말 올곧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제발 많이 좀 읽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멍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또한 주의 은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로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공부하며 말씀으로 배우며 말씀으로 연구하여 그 안에서 올곧은 신앙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정비와 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분별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고 청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하고 깨끗한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